참나무에 살고 있는 솔라방 애벌레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애벌레들이 고치를 지을 때가 되면 자기가 있던 자리가 아니고 다른 자리로 이동을 한다고 그래요. 이동할 때 혼자 이동을 하면 새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애벌레들이 이동할 때는 줄을 지어서 이동하는데 앞에 가는 녀석 꽁무니에다가 뒤에 있는 녀석이 자기 머리를 쿡 들이받고 이렇게 줄을 만들어서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쭉 연결시켜 놓으면 위에서 새들이 보기에 마치 맹독사인 살모사가 이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머리를 좀 써서 지혜를 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동하던 무리가 한 무리면 괜찮은데 때가 돼서 한꺼번에 애벌레들이 고치를 만들고 이동을 하거든요. 또 다른 무리를 만납니다. 그럼 얘들은 기차 놀이를 워낙에 좋아하는 그런 애벌레들이라 또 앞에 무리, 누가 앞에 되었던 앞에 무리의 그 꽁문에다가 또 머리를 들이밉니다. 그러고 이동하면 좋은데요. 나는 저쪽 팀을 물었는데 저쪽 팀에서 내 꽁무니를 또 머리로 이렇게 묶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그 자리를 뱅글뱅글 도는 애벌레들을 보게 된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머리를 어디다 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장을 잇대어 놓은 그곳은 어디입니까? 무엇이 나의 삶의 구심점입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다락방 설교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5장과 16장에서는 제자들이 열매 맺을 것과 그리고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5장에서는 부활을 경험하게 된 제자들, 교회들이 갖게 될 세 가지의 특별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와 예수님과의 관계이고, 두 번째는 제자와 제자들의 관계이고, 세 번째는 제자와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다락방 강화라고 일컬어지는, 다락방 설교로 일컬어지는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이야기를 가지고 세워질 교회에 대해서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어떤 생활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바꿔 말하면 이 이야기는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만 들럭거린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내 귀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비로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부활신앙을 고백한 신앙 공동체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의 삶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다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뿌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4절에는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엔 크리스토, 영어로 하면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이 바울 신학의 뿌리를 만들어주는 구절이 이 4절 말씀입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한 무리를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뿌리하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뿌리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뿌리를 들여다보니까 꼭 누구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별명을 하나 붙여주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뿌리하고 교회 나가는, 카타콤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지하교에서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의 삶의 뿌리가 다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붙은 별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이것은 내가 단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내가 없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지 은혜 받은 우리가 누리게 된 어떤 선물이나 위문품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택배 물품 하나 받아도 들고 다니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바뀌어서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우주의 고아처럼 미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고민들, 문제들, 기쁨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살아가도록 해주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 나는 그래도 이만큼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그게 안 돼 하고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해지고 특별해지고 교만해지고 우쭐해지라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너는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나는 교인이고 너는 교인이 아니니까 나하고 좀 달라, 그런 의식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 40년 됐고 너는 이제 1년짜리니까 그 의식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목사고 너는 평신도니까 그 의식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신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유로 우월해지거나 교만해지기 위한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때문에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바꿔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 때문에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이 본문에만 아내라고 하는 단어가 12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관심거리입니다. 만나고 싶은 마음,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사랑이지요. 사랑하면 언제까든지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근데 거꾸로 미워하면 꼴 보기도 싫습니다. 쳐다보는 것은커녕 저쪽에 그 사람이 오고 있으면 어떻게든지 골목을 피해서 가든지 딴짓하고 전봇대에다 대고 박치기를 하니 있어도 그 사람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미움이거든요. 사랑은 어때요? 하루 종일 데이트 해놓고 집 앞에서 빠이빠이 했는데 집에 가서 전화기 들고 전화기는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화하는지 몰라요. 하다가 그 전화기 끌어안고 자지요. 끊지도 않고. 너무 오래된 이야기인가요? 지금은 그 남편 옆에 오는 것도 불편한데, 아내 옆에 오는 것도 뜨거운데, 오래전 이야기인가요? 그게 사랑이에요. 만나는데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 삶 속에 내가 전부이고 싶고, 그 사람 마음 속에 내가 들어가 있고 싶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 나인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게 안에 있는 삶이에요. 관심이 끌리다가 보고 싶고 그리워지고 만나고 싶고 더 나아가서 한 몸을 이루고 싶은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람 안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 품 안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만 생각하면 멈출 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걷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과 함께 말하는 것이 좋고 그분으로 인해서 노래하는 것이 행복하고 그분과 함께 매 순간 골목을 지나다니고 거리를 지나다니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예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나도 예수 안에 있지만 예수도 내 안에 있어서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런 삶 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메시지의 또 하나의 특징은 너와 나의 거리감을 지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으라. 헬라어로 엔이라고 하는 말인데 함께한다, 더불어 있다라는 말보다 더 가까운 거예요. 그 말이 아닙니다. 아내라고 하는 이 말은 거리감이 없어진 거예요. 함께 간다, 가까이 한다, 아무리 그렇게 표현해도 틈이 있어요. 가슴이 으스러지도록 끌어안아도 가슴과 가슴 사이에 틈이 있고요. 입을 맞춰도 입술과 입술 사이에 틈이 있어요. 종이 한 장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안에 있는 것은 거리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바꿔 말하면 일체감이고 하나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강한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Abide in me. 언제나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안에서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옆에 살지 말고 나와 함께 살지 말고 너 내 안에서 살아. 예수 안에서 살아. 나도 네 안에서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옆에 사시는 게 아니에요. 책상 위에서 사시는 분이 아니고 책꽂이에서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와 사랑을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옛날 드라마 중에 파리의 연인이라고 있었지요. 이동건 씨가 고백했던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누구 있는지 모르지만. 뒤에 꼬리가 하나 달라붙었어요. 저작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대사에. 근데 저작권료는 안 받는답니다. 이 안에 너 있다. 굉장히 성경적인 대사예요. 사랑의 고백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랑, 그것이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양식입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습을 포도나무로 비유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붙어서 뭐 합니까? 그 원줄기가 끌어올린 영양분을 가지도 같이 당겨서 나의 것으로 받는 거예요. 받기만 하나요? 그 양분을 받았기에 다시 밖으로 뿜어내야지요. 그게 뭐예요? 그게 포도 열매예요. 근데 그 모든 동작이 설명을 하니까 다 끊어지고 나누어지지 사실은 포도나무에 하나 된 모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 안에서 녹여내고 그것으로 열매를 맺는데 이것이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냥 예수와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사랑을 나누는 것은 손잡고 있는 것 아니고 바짝 붙어서 걸어가는 것 아닙니다. 말씀은 알면 알수록 그것이 내 삶에 녹아서 나의 자양분이 되어지고 내 삶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고 결국 누군가가 그 열매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부부가 부부 사이가 아주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금술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부부가 나란히 붙어지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근데 좋아 보이는데 금술이 좋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금술 좋은 건 아는데 그것은 웃으셨는데 뭐냐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입을 딱 다무시는데 금술이 좋다. 이게 시경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시경이라는 책 그 관저편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얌전한 처녀를 아내로 맞아서 검은고와 비파를 타며 사이좋게 지낸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한자말을 풀어낸 것인데 거기에 얌전한 처녀를 아내로 맞아서 검은고와 비파의 한자말이 금술이에요. 검은고와 금술을 타며 사이좋게 지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옛날 악기 중에 검은고와 금술, 검은고와 비파는 가장 화음을 잘 맞추어주는 그 두 악기를 타면 소리가 가장 아름답게 나오는 악기라고 그래요. 부부 사이는 마치 검은고와 비파처럼 서로의 소리를 내지만 그것이 함께 소리를 내면 가장 좋은 화음을 내서 옆에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그것을 보고 부부는 금술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각의 목소리를 내지만 금술의 부족한 소리를 검은고가 내어주고 검은고의 부족한 소리를 금술이 내어주어서 두 사람이 같이 소리를 내면 하나의 소리로 가장 아름답게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기분이 좋아요? 검은고가 기분이 좋을까요? 금술이 좋을까요?
검은고하고 금술은 그냥 악기라 몰라요. 누가 좋아요? 주변에서 검은고와 금술이 타지는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부부가 금술이 좋은데 누가 좋아지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 부부를 보는 사람들이. 금술 좋은 성도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럼 누가 좋은 거예요? 교회가 행복하기도 하지만 교회가 행복한 게 아니라 누가? 그 교회의 소리를 듣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이 함께 내는 목소리고, 그것이 교회의 소리고, 그것이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누가 더 우위에 서거나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낸 소리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하려고 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금술 좋은 성도가 되어서 살아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성도인 줄 압니다. 그 삶은 곧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을 때에 빛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므로 그 큰 빛을 발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제자는 어떤 경우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가장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관계는 내가 죽는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살고 나는 죽는 사랑의 삶을 사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를 보십시오. 가지가 자기 주장이 강해져 가지고 포도나무부터 독립하려고 버둥버둥 거리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 말이 줘서 포도나무죠. 포도 덩굴이지요. 포도 덩굴에서 포도 이렇게 한 송이를 따가지고 포도 알맹이 다 따먹었어요. 그럼 그 나머지 가지 어떻게 합니까? 그 장식품 걸어놓는 분 혹시 계세요? 그냥 쓰레기통 들어갑니다. 아니면 바짝 말려가지고 불쏘시개밖에 안 돼요. 용도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 안에 있을 때 가장 예뻐요. 깨끗합니다. 포도나무의 주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원줄기의 주장대로 거기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지는 철저하게 자기 주장을 죽여야 살 수 있어요. 자기 고집 내세우고, 야, 내가 이만큼 열매 많이 맺혔으니까 나 좀 받쳐줘 하고 소리 질러 보십시오. 무게 때문에 끊어져 버립니다. 가지는 계속 자기를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원 줄기로부터 더 좋은 것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이 말은 의례적인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 간에 인사할 때에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라고 하지요. 근데 내 방식대로 사랑하고 내 방식대로 말하고 내 방식대로 쳐다보면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건 내 방식이에요. 내 표현이고요. 오전 예배 때는 제가 인사를 잘 안 시키고 오후 예배 때는 습관이 돼가지고 부목사님들이 계속 인사를 시키고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 인사를 시킬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인사를 시키니까 뒤를 딱 돌아봤는데 하필이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앞에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지 마세요. 가증스러우니까. 주님 보시면 가증스러운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어떤 것인데요? 거짓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겉모양으로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랑의 방식이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지요. 주 안에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충만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불완전한 것이 없어요.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 특별히 한국 사람을 바라보면 그 인상을 보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눈 어디다 붙이고 다니니? 그래요.
하도 작아가지고 안 보인대요. 여기서 보니까 눈 동자가 보이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세요. 크게 치켜뜨려고 해도 한국 사람 그저 그래요. 입만 커집니다, 집사님. 입 벌리지 마세요. 예. 눈 크게 뜨려고 그러니까 입만 커져요. 근데 서양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동양 사람, 한국 사람 눈이 이만해요. 잘 안 보여요. 자기네들 기준으로 보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세요. 흙으로 빚어져 가지고 우리는 뭐 잘 익었다고 그러는데 검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고 누르딩딩 해가지고 눈은 어디에 다른지 쬐끔해가지고 키는 짤짤막 해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뭐가 예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뭐가 그렇게 잘났어요? 흙으로 빚어졌는데. 근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 부족하고 약한 거 투성인데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입맛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입맛에 얘는 좋은데 이쪽에 있는 애는 좀 싫어.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냥 마냥 다 죽으세요. 자기 옆구리 찔러도 좋대요. 자기 손에다가 못을 들이박아도 하나님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저들 용서해 주세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부부로 같이 살아가시면서 언제 그거 트셨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그 표현을 모르시나요? 그거 튼다 그러지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아시는 분, 연세 드신 분들이 얘기하니까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도 사랑스러우세요? 아침 막 눈 뜨고 일어나는데 아직 머리는 정돈이 안 되고 눈곱은 끼어있고 입냄새는 나는데 그 입에다 뽀뽀해주고 싶으세요? 하세요. 그것까지도 사랑해 주세요. 그냥 일부러 해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돼요. 눈곱이 있어도 괜찮아요. 아직 그냥 뭐 다 머리가 엉망이 돼 있어도 괜찮아요. 그냥 사랑해 주세요. 사랑하세요. 고백하세요. 그럼 그렇게 사라지게 돼 있어요. 입술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따라가고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서 사랑하세요. 어떻게? 당신을 위해서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내가 당신 때문에 죽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죽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을게.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조금 못나 보이지만 그래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을게. 오늘 제 옆에 있는 사람은 조금 기분 나쁠 거야. 1, 2, 3부 전부 다. 당신을 위해서 죽을게. 이게 누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요? 부활신앙을 경험한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경험하지 않으면 주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주 안에 있어서 부활신앙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된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비로소 주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조금 별 볼 일 없게 생겼지만 그래도 내가 널 위해서 죽을게. 네가 나 위해서 해준 거 아무것도 없지만 나 너 위해서 죽을게.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죽어도 앞에 전제 조건이라고 부활신앙이 있잖아요. 내가 죽어도 누가 살리세요? 주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근데 살릴 때는 나만 살려요? 이 사람도 같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나의 마음에는 양이 안 차지만 근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어줄게. 그렇게 널 사랑할게. 그럼 주님이 둘 다 살리세요. 둘 다 회복시키세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감당이 안 되니까 전 꼭 예수같이 사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다 포기하고 내가 다 손해보고 내가 다 용서하고 아니요. 그것으로 부족해요. 내가 받은 십자가 사랑으로 당신을 위해서 죽어줄게. 그렇게 사랑할게. 그런 사랑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화가이자 조각가인 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남긴 여러 작품들 가운데에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이렇게 스케치되어진 그림인데요. 그 그림이 있습니다. 이 뒤러가 유명해지기 전에 그 젊은 시절에 그 친구하고 같이 그림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뭐 음대 가고 미대 가는 게 아주 하늘 별 따기처럼 힘들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세대만 해도 미대 간다 그러면 아버지들 쌍수 들고 반대했습니다. 뭐 음대 간다 그러면 이건 뭐 뒤집어졌어요. 세상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뒤로 시절로 올라가면 이 예능 계통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기 모든 걸 걸어야 될 정도로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서 공부해가지고는 이 미술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친구가 야 둘이야 너 먼저 공부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네 학비 대줄게. 그 너가 공부 끝나면 그 다음에 내가 할 테니까 네가 날 도와줘. 그렇게 둘이 약속을 하고 뒤로가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자기 그림을 내다 팔 수 있을 만큼 그 정도 이제 되었을 즈음에 이제는 내 친구도 공부시켜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친구 집에 갔답니다. 친구 집에 갔더니 친구가 이제 틈틈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 앞에 앉아가지고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뒤로가 이 친구가 무슨 기도를 하나, 그리고 뒤에 가서 이렇게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심한 노동으로 손이 굳어서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 친구 뒤로만큼은 멋진 화가로 성공하게 해주세요. 뒤에 서 있던 뒤로가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종이를 꺼내서 기도하고 있는 자기 친구의 손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뒤로의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그림을 그려야 될 손이 막노동으로 다 뭉그러지고 이제는 둔탁한 손이 되었음에도 그 손으로 자기 친구가 멋진 화가로 세워지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그 사랑의 손이 그리스도인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고 나는 죽는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 그것이 예수 안에 머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겉모양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거짓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들을 불러내셔서 의례적인 모습으로 말하고 의례적인 모습으로 사랑한다고 하고 의례적인 모습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가지다라고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미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해왔던 말씀 때문에 깨끗해졌다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은 제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입니다.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발을 씻겨주신 그 못난이들, 그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시 초대하십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 다시 깨끗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영어 단어에 sincere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서구 사람들이 편지를 쓸 때 제일 마지막에 이 단어를 꼭 쓴다고 합니다. 성심으로, 진실로, 정직하게 뭐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록한 편지, 너에게 보낸 이 편지가 진심으로 쓴 편지다. 그래서 sincerely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원뜻을 보면 더 기가 막혀요. 로마 시대에 대리석을 파는 사람들이 대리석에 흠집이 나요. 스크래치가 생깁니다. 어른들이 잘 아는 말은 기스가 생겼어요. 그럼 거기다가 초를 녹여서 부어버립니다. 그런 싹 문지르면 흠집에 초가 들어가서 그 대리석 흠집에 초가 들어가서 녹아서 채워져요. 대리석이 어떻게 생겼어요? 회색으로 균일한 게 아니라 드문드문 이렇게 흰 얼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가 그렇게 가서 들어가 버리면 그러려니 합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진짜 대리석은 뭐냐? 진짜 대리석은 시네세라 대리석이 진짜 대리석이에요. 시네세라는 초를 바르지 않은 대리석이라는 말입니다. 그 시네세라가 변하여서 영어로 와가지고 되어진 말이 신시얼이에요. 초를 바르지 않은, 위장하지 않은, 꾸미지 않은 그대로의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그런 뜻입니다. 예수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죽이고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이름 남기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부활 공동체는 계속해서 나를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왜? 부활의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허물도 내 모습도 십자가 앞에서 다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처럼 나도 친구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희생할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